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자는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들어내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결론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줄 뿐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것이요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을 것이며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느낄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막말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비둘기 같이 맨날 우리 어깨 위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계시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그게 보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회의와 또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도 그걸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대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게 해줄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먼저 교회의 신자들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서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장로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고 경험과 연륜과 지식이 많아서 덕망이 높고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또 지식이 많고 연륜이 많고 뭐 덕망이 높고 이런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장로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감독이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진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먼저 감독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overseer, 관리자, 감독자라는 뜻으로 교회에 관련돼서 사용하면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감독이라고 해서 감리교회가 감독이라는 그 직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역할과 위치를 보면 장로와 같아서 영어 성경 중에 NLT 버전의 성경을 보면 엘더, 장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교회 지도자, 장로의 자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고 잘 가르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고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입교한 지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장로님이 되면 교회 오래 다니고 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담임 목사님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장로 중 한 사람으로 칭해지는데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과 또 여러 가지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장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 목사, 이 장로 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 중 한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장로 중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장로, 목사, 뭐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식으로 직분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그런 이름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면 장로가 사모해야 한다는 선한 일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게 선한 일인 거죠. 그러려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선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선하심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알 수 있고 그걸 알아야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선한 뜻을 품고 그 선한 뜻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장로인 겁니다. 그게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장로의 자격도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전서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그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웃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답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존중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 성별, 직업, 출신, 인종 뭐 이런 사람의 배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장로인 겁니다. 이걸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기도 한 광주에 있는 베샬롬 교회 김영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경건한 어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여 신자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경건한 어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경건한 어른이 장로고 그런 사람이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라면 누구든지 경건한 어른,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0대도 10대들에게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고 30대도 20대들 10대들에게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 어떤 사람들,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 모두가 듣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고 여러분도 다 제사장,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가면 여기를 강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어려서부터 질문이 많아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대상은 성전에서 성소 같은 장소이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목사님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구나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짬뽕도 그런 짬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은 뭐하러 찢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강대상 아니고 성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뒤에 앉으신 분들도 잘 보이라고 그냥 높여놓은 단이에요. 교단 같은 거예요. 청소하기 나쁘니까 신발 신지 말고 신발 벗고 올라가라 그러는 거고. 여기는 뭐 특별한 장소라서 특별한 사람만 올라가야 한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일 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불러주는 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할 사람도 그리고 바르게 지도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맡겼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고 뭐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신자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는 경건한 어른, 장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장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10살 어린이도 장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장로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 중에 사도예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1대 교황이다 막 이래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도 장로 중 한 사람이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도 한 사람의 신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않을 신자가 있습니까? 장로님들만 이거에 해당합니까? 이거 다 우리들이잖아요. 신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목사, 집사, 뭐 권사, 장로 뭐 이런 건 그저 부르는 호칭이고 이런 사람이 되어라, 경건한 어른이 되어 주세요라는 그런 걸로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또 말씀에 충만하시고 이런 분들을 직분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맡긴 것뿐이지 이건 사실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신분 같은 게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누구나 신자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누가 장로라고 목에 팍 힘주고 다니면 그 목을 확 꺾어버리고 싶지만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장로니까 저건 아직 어려갖고 저건 뭘 몰라서 저러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봐주는 겁니다. 총회나 뭐 이런 데 가면 이게 장난 아니게 많아요. 봐주는 거예요. 아직 뭘 몰라서 저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라고 여기 내 자리니까 다른 사람 앉지 마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다른 신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며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경건한 어른으로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거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세심하고 잘 챙겨서 돌보라는 거예요. 양이요 보통 성질이 더러워서요. 양은요 그 목자들 말을 들어보면 모든 동물 중에 제일 재수 없는 게 양이래요.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뚝까 패는 거예요. 지팡이야 막대기가 그런 용도예요. 뚝까 패는 용도. 야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셰퍼트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쫓아다니면서 야 절로 가 해야 말을 듣는 거예요. 쳐 맞아야 말을 듣는 게 양들이라고요.
근데 안 돌봐주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죽어. 안 돌봐줘. 아무데나 갔다가 또 죽어. 자꾸 죽어. 그러니까 돌봐줘야 돼. 그런 양을 지키려면 항상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디 양이 뭐 달라진 게 없나, 저게 또 나 몰래 무슨 이상한 걸 먹은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뭐 이상한 거 먹은 것 같으면 얼른 가서 양 먹이고, 또 저거 어디 가서 혼자 돌아다니다가 뭐 부러졌나 보다 그러면 얼른 고쳐주고 그래야 돼요. 세심하게 안 보면 양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신자들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성도들을, 함께하는 신자들을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 그래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으로 그게 될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그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절대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요. 애를 키운다고 누가 돈 안 줘요. 애를 열심히, 요즘에는 주더라. 나라에서 애 열심히 키우라고. 아무튼 근데 그걸 해요. 한 달에 1억 좀 주면 할 것 같아. 근데 대충 얼마 줘서는 못할 짓이에요. 근데 그걸 해요. 왜 하죠? 내 새끼니까 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 왜 내 새끼니까 하죠?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내 새끼가 똥을 싸도 똥도 이쁘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거에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해라.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까지 참아주시고 너희를 그렇게 이뻐하시지 않냐 그러는 거죠. 또한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건 신자들한테 돈 뜯어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러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게 어떤 거라고 했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죠. 신자로서, 경건한 어른으로서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거 하지 말라요.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밤에 술 처먹고 밤에 저 경찰서 잡혀갔을 때 목사님 가서 꺼내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 들어야지. 너 술 처먹고 저 산에 널브러져 있을 때 누가 컨디션 매겼어. 그거 나잖아. 너 술 깨서 집에 보내준 거 누구야? 나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내가 너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생일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는데 내 말 왜 안 들어? 나중에 커서 갚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예요.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 닥치고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 신자들이 보고 따라갈 본이 되어야 하는데 말만 해요. 말로만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내가 옳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것만 해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이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해요. 꼰대. 그러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본이 되는 경건한 어른은 없고 전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상처 맞지 말고 들어 라는 말은요 상처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꼰대만 교회에 가득해요. 아까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 맡기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경건한 어른, 장로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 시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딱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힘써야 하는 일이야.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근데 봉사도 젊은 사람들만 하고, 교사도 젊은 사람, 헌신도 젊은 사람, 성가대도 젊은 사람, 그러고 있어요. 돌봄을 받고 배우고 본받고 해야 하는데 열심히 꼰대들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맨날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해?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같이 해야죠. 나이 먹고 적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경건한 어른이 되어줘야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죠. 그런데 모두가 주장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잖아요. 다 내 말이 옳대. 맨날 싸워 그러고 교회에서. 교회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거 손해잖아요. 내 주장도 못한다.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 기대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 주장하는 거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내 수고와 희생은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갚아줍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회 어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한 세월이 얼마인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광을 얻으리라. 목자장. 목자 중에 대표.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면류관을 얻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희생, 네 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요. 그걸로 부족하냐 이거예요. 너는 그러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신자는 사람에게 영광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 꼰대들 다 꺼져라 막 이러고 이런 마음도 하죠. 아니요. 장로들의 돌봄과 사랑과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이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해라.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죠?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단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지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이들은 그냥 나이가 어리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의 돌봄과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입교하고 얼마 안 된 사람들,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니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걸 알고 양 무리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신자들을 사랑으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의 본으로 보여라. 누구에게? 서로에게. 그래서 다 서로 이러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경건한 어른 장로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 꼰대 이러지 말고 장로님 말들 잘 들어라 이게 아니라 사랑해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돌려주어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럴까요? 젊으면 혈기가 왕성하면 교만해요. 왜요? 내 젊음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권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꼰대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좋고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뭐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닥쳐.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전도사 되었을 때, 이제 막 목사가 되었을 때 어른 목사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 다 꼰대 같고 듣기 싫고 헛소리 같고 저는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래. 근데 돌아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 있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했는데 지나보니 나는 틀렸고 그분들이 해주었던 조언들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더 좋은 방법이었던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저를 위한 경건한 어른들의 돌봄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난 교만한데 어른들이, 경건한 어른 선생님들이 이 목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돌봐주시는 어른들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내가 다 큰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잘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덜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겸손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사고치고 다니면 그거 고스란히 나이 들어서 다 감당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감당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별로 안 오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별로 안 지혜로워. 그러니까 좀 남의 말 좀 들어. 지혜로 하는 말 좀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제 가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낳은 애가 내가 했던 짓을 나한테 그대로 갚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때 엄마 말을 좀 들을 걸.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충분히 지혜롭고 나는 충분히 능력 있는데 저 꼰대들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어요. 높이시리라, 이건 높은 지위를 얻게 해준다던가 뭐 영향력 있게 해준다던가 성공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걸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신자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한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위하며 함께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보루가 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게 교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함께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동지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신자 서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편인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염려도 전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인도인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사람의 신자들과 한 사람의 신자로서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고 연대하며 함께 견디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눈치채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두루 다니고 있는 마귀가 있지만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떻게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프리카에 초원 막 가면 부족들이 거기 사는 애들이 사자를 사냥을 해서 먹어요. 막 사자탈을 써요. 어떻게 사자를 이길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것 같으세요? 속된 말로 쪽수로 해요. 사람 수로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사자를 못 잡아요. 그런데 수십 명이 한 번에 달려들면 사자도 잡아요. 사자를 이겨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창 들고 사자 사냥하는 거예요. 같이 사자 사냥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동일한 같은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 다 같이 창 들고 칼 들고 같이 맞짱 뜨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함께를 돌보며 함께 섬기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는 마귀가 있는데 싸워서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근데 너희는 교회라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싸울 동지들이 있고 그러니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힘겨운 세상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어깨라고 버틸 수 있는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전서를 읽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신자들 위에 함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고난당하나 불시함들이 찾아올 것이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함께 걷는 교회가 있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러는 거죠. 참고로 여기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바울의 동역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실로아노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옆에서 대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아를 통해 썼다 그러는 거죠. 또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편지는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와 함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시기에 써서 보냈던 편지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8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하는 말씀은 결국 한 가지죠.
비록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교회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의 날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